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재앙과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결국에는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앙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는 이때에, 재앙이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지만 불과 말라기서를 보면은 100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게 거의 한 510여 년, BC 510여 년쯤 되잖아요. 한 100여 년도 지나지 않아서 복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 그러고, 또 구약의 예언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여 년의 암흑기가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그 시대,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대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이 역사의, 교회사의 흐름,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회복되어진 복음이 또 한 250년의 로마의 핍박 가운데 진짜 복음 가진 자들로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게 또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중세 로마 가톨릭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남은 자, 정말 언약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근데 이 종교개혁도 사실 100여 년 가지 못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로부터 100년 뒤에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유럽의 30년 전쟁입니다. 또 교권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복음이 또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17세기, 18세기에 또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복음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 재앙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키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또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복음이 또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재앙을 통해서 또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재앙 만난 이 시대, 복음이 사라져서 완전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 살리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시대마다 일어나는 렘넌트들 다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되어져 있던, 노예로 갔던 이 요셉이 세상 살리는 힘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입양되어져 갔지만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순간순간 잃어버린 때도 있었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모세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세상 살리는 힘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우리가 받았던,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언약, 영원한 기업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릴 렘넌트가 맞다면, 하나님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로 준비한 게 맞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져가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어질 수 없어요. 그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 이 힘이 없다면은, 이 언약이 없다면은 결국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답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시대의 문제를 떠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전도 선교 외에는 다른 삶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힘은 부족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축복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 잃어버렸죠.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 그게 성령 충만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짐으로써 영원한 작품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을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바로 이 시대 재앙이, 복음이 사라짐으로써 재앙이 임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할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렇다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물론 우리도 렘넌트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대 남은 자를 일으키실 텐데, 그렇다면 이 후대들에게 어떤 앞선 자로서 이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 이 바나바가 받은 이 축복과 응답을 확인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렘넌트 운동에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서밋의 조건이라는 제목이었죠. 세상 살리는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서밋의 조건입니다. 이 바나바는 먼저 정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죠.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봤냐? 다 단절되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숨어서 지내는데 먹고 사는,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15개 지역에 있던 산업인들을 그곳에 모으시고 정말 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헌금하며, 그러면서 2장에 보면은 이들이 다녀간 후에 2장 43절 45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서 내어놓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그대로 이제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죠.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것,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함께 나눠, 함께 가졌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는데 그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또 3,000명이 4,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부족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풍족해 하시는 이 응답을 보고 거기에 헌신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내놓는데 34절에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자들만 모였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네 것 내 것 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가난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밭과 집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것을 다 헌금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35절에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도 이것을 보고 오늘 36절 37절에 바나바도 자기의 모든 밭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절대 헌신을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다 하고는 바나바가 어디에 쓰임 받았냐?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1장 19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교회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진짜 성경적,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한번 봐라고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져요. 20절에 22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갔다가 이 바나바가 거기에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군요. 바나바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보고, 23절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게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요.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고 바나바가 권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올인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선교사로 파송케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모든 헌금을,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렸던 인물입니다. 내가 헌금한 교회, 옛날에 보면은 뭐 헌금하고 그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막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떠나갔던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 위해서 떠나간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나바는 세계 살리는,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을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음적이었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도 목사님 언급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는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진짜 이 좋은 복음을, 이 복음을 먼저 누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바울이 그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꺼리는 거예요. 왜?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순간 바뀌니까 혹시 다른 흑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혹시 자기를 속이고 마치 밀정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꺼리고 있는데, 그때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했던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바나바였죠. 사도행전 9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정말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온 기준과 배경과 내 나름대로 인생의 잣대가 있다 보니까 저 애를 저렇게 키워서 되겠냐,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시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진짜 복음의 눈으로,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게 있는 율법적인 또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겠죠. 바나바는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 누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거기에 소개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이곳에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오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게 되죠.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13장 4절부터 12절을 보면 바나바와 함께 현장을 이제 들어가면서 소아시아 선교를 바울과 함께 동력하게 되어지죠. 물론 2차 전도 여행 이전에 마가의 일 때문에 결별하게 되어집니다만은 그거는 그때 상황이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별하게 되어졌지만, 이 바나바를 보면은 어쨌든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이방인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복음의 눈이 아닌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꾸 여기에 딴지를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저 이방인들은 피채 고기를 먹지 않냐?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지 않냐? 우리도 모르는 이러한 잣대들, 우리도 모르게 내가 복음 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과 잣대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시 되어지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열려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바나바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앞서서 보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이제 결론들이 내려지는데, 그 사이에서 계속 이제 논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자꾸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도 그 전에 이제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것을 결론 내리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허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공문을 이제 쓰게 되어집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과 또 비시디아, 길리기아 이런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대한 문을 열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거예요. 거기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 누구였냐? 바나바였어요. 복음 가지고 모든 제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전도 선교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제도를 다 정리하고 진짜 이방 전도 선교의 세계 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나바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진짜 이 바나바를 여러분 롤 모델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이 시대의 남은 자를 일으키실 텐데, 우리가 이 시대를 두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정말 내가 가진 경제를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자신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복음 속에 들어가 복음의 기준으로 전도 선교에 중요한 초석을 깔았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죠. 우리가 살아온 만큼, 그러니까 내 경험들이 많고 또 살아온 만큼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게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고집이 센 거예요. 어른들이 왜 고집이 세냐?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이 세더라고요. 나중에는 아파서 병원 가도 의사 말 안 들어요. 내가 이때는 이 약 먹어야 되고, 이때는 요래 해야 되고, 의사가 뭐라 해도 왜 그러냐? 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었고 저렇게 하면 되어졌고, 그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나도 모르게 렘넌트를 바라보고 렘넌트를 나도 모르게 그 기준 속에 집어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나바는 정말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걸림돌 되어지는 그것도 앞장서서 다 해결해서, 물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되어지지만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깔았던 인물이 누구였냐? 바나바였어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이방 선교를 인정하고 허용하게 되어지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억지로든 어떻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걸 허용함으로써 바울이 마음껏 전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그러한 인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업이, 내 모든 삶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은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이 일에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갔죠. 16장 6절 10절에 드로아에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마게도냐의 문을 열면서 237로 가게 되어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이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쓰임받았던 것이죠. 19장 21절에는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 복음화를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3절에 어디까지요? 서바나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겠다.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여기에 바울이 완전히 올인했던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라는 렘넌트를 남긴 거예요.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 운동을, 이 응답을 주신 것이죠. 바울의 선교 사역은 치유의 뜰을 세우는 사역이었죠. 사도행 13장 4절 12절에 총독, 귀신 들린 이 박수무당을 끼고 정치하고 있던 이 현장을 치유하고 이곳에 많은 병든 자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 16장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사도행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러한 사역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후대의 뜰이죠. 무엇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우리가 그렇게만 뽑아서 봅니다만 사도행 14장에 바울이 처음 구브로에 들어갔을 때도 회당에 들어갔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항상 바울이 요 세 가지를 생각하고 간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의 뜰을 세웠고, 그리고 가면 항상 어디 갔냐? 회당부터 들어갔습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회당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빌립보의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퇴역한 군인들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다녔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구브로, 이런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을 세웠던 것이죠.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렘넌트, 물론 나이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바울을 세웠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재앙 만난 이 시대,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 복음을 회복할 렘넌트 운동을 쓰임받는 그런 앞선자로서 진짜 서밋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 바나바를 조용히 오늘